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올라온 만유의 주께 오른한 날개인 읊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3번역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님께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435장 함께 찾아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발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준비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들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와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수장하지 못한 것 있으면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지 못한 죄를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예담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지역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온전히 사용되는 예담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예담교회가 오직 예수 영광, 예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정복하는 승리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의지하고 다짐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지역, 이 사회, 온 세계에,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쓰임받고 쓰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날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와 걱정과 근심으로 나온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는 혹시라도 질병 가운데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고 해결받고 씻음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하면은 아무것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구원은 여행의 과정이나 일정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완성을 해서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된 과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보호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는 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을 유업을 영원히 이어받을 미래라는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의 과거, 구원의 현재, 구원의 미래가 이 구원의 여정이기 때문에 구원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계속 승리의 그날,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전진해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왕 속에 사는 물고기는 헤엄을 치되 원을 그리면서 헤엄을 치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의왕 속에 갇혀있는 물고기가 헤엄을 칠 때마다 사면을 둘러싸고 있는 유리에 직접적으로 곧바로 가면 부딪히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미끄러지듯 헤엄쳐서 길들여지게 된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길들여진 물고기는 더 넓은 장소로 옮겨 나오도 여전히 원을 그리면서 헤엄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고기의 뇌에는 한계라는 것이 입력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 그 한계라는 것이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서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새 시대가 열렸지만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에 길들여진 바로 우리 인간들은 은혜가 아니라 믿음으로가 아니라 스스로 율법을 지켜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바로 이런 유혹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믿음의 얘기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그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믿음이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행위는 단순하게 몸을 움직이는 그 동작하는 것,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어떤 행위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뭐냐 할 때 율법은 십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 법령, 규례, 교훈, 명령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넓게 생각하면 구약 성경 혹은 더 넓게 생각하면 신약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야 될 모범, 행동에 관한 이 모든 것을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주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10절 보면은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하였습니다.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의로운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저주,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아래, 버림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는 항상 모두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비추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니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될 수 없다, 이렇게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율법의 저주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 율법을 완전하게 항상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는 것으로 율법의 저주에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혜의 시대, 새 시대,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는 시대,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다,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바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율법에 비추어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나 대신 바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내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는 은혜가 바로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졌다. 이미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11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복음은 여전히 복음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항상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죄에서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11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바로 자신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14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은 막연하게 무언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로만 믿는다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이다.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나의 삶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증거되지 않는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그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가 그냥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삶으로 생활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어있는 믿음인가? 아니, 하나의 말씀은 살아있는가? 정말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가?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아니,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점검해보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정복하고 사단에게 빼앗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삶 속에서 정복자로,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삶이 있는 믿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담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15절과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하신 약속도 약속한 후에 나중에 형편 따라 상황 따라 바꾸거나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자녀들이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자손에게, 자손들에게라고 말하지 않고 자손에게 말씀한 것인데 여럿을 아브라함의 혈통 육신적으로 자손들을 말한 것이 아니고 네 자손이라고 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구약은 바로 창세기에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은 영원히 그 약속은 바뀌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언약의 약속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18절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율법을 받기 전에 이미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 이후에 430년이 지난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폐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항상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죽음을 낳고 복음은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죄는 사망을 낳고 복음은 생명,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예수 내 주, 나는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는 내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 여러분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내 구주, 나는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 내 구주 고백하고 선포하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유대인이라는 혈통이나 육신적으로 어떤 연결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 사람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거듭나는 것은 바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바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면, 내가 믿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 이 놀라운 일이 초자연적인 이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아도 이 감격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축복이고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축복과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혼은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우리가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유업을
당연히 받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형통을 받기를 원하면은 바로 축복은, 형통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초자연적인 이적이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기대하셔야 되고 바라야 되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펼쳐 놓으신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담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오직 믿음, 믿음이 이기고 믿음이 승리하고 믿음이 기적을 보게 하고 믿음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만나게 하고 믿음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경배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세를 깨뜨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이 예담교회 주변 송림동과 도화동과 동과 위추얼구를 정복하고 인천을 정복하고 이 나라를 정복하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한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내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예담교회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복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적 보게 하여 주시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예담교회 성도를 다 되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4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 감동하시는 은혜가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 어렵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사단의 수없는 공격이 우리를 향해서 밀려올지라도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할 것,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승리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이 절을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비록 값주고 사신 예담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